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동화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아지똥이고, 또 외국 동화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동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활동했을 때는 주눅도 들고 약간 그 다른 오리들에게 왕따도 당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백조인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이제 삶이 이제 백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줄거리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거를 자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동화책의 내용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갖다가 매 순간마다 깨닫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헛된 목표나 아니면 갈 길을 방황하거나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인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떠올리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구약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였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자립한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설명은 뭐냐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것은, 기쁨으로 택하셨던 것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열조에게 약속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와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아니면 탁월한 민족이거나 어떤 능력이 많거나 전쟁을 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과 자격과 능력을 따집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원리는 조건과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거나 우리가 탁월한 능력이 있었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갖다 충족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외모나 재산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어떤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의 레위기가 떠오르시죠.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존재와 우리 삶의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들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왕같은 제사장을 표현했을까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중에 뭐 왕이 있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쉽게 풀면 이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내세울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어떻게 규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표현할 때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좀 오해해서 배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안 그랬지만 예전에 여기 올라오지도 못했죠. 그리고 목소리도 조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렇게 톤이 높고 얇으면 은혜가 안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거룩한 목소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과 행동이 뭔가 절도가 있고 뭔가 품위가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구별의 개념입니다. 구별. 아까 찬양단께서 이제 나오셔서 열심히 찬양 우리를 잘 해주셨잖아요. 그 찬양단이 쓰는 마이크 있죠. 그 마이크 노래방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가봤거든요. 똑같은 마이크예요. 근데 노래방에서 그런 마이크로 노래할 때는 그냥 노래방 마이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이크를 아까 찬양 인도할 때 그 마이크를 쓰면은 그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성물이라는 단어를 잘 들어보질 못해요. 성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쓰임받는 물건이라 해서 성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게 바로 거룩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그 외적인 것이나 삶의 양식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적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람들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의무와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본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직장이 어디세요? 어느 학교에 다니세요? 그 소속을 묻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어디 소속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의 소속은 뭐예요? 소유와 소속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제 양치질을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양치질을 하는 그 칫솔 있죠. 칫솔이 보통 얼마짜리를 쓰세요? 저는 2,000원짜리 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칫솔이 2,700만 원짜리 칫솔이 있어요. 그 왜 2,700만 원이나 되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게 나폴레옹이 썼던 칫솔이래요. 근데 그게 뭐 금으로 되거나 다이아몬드로 된 게 아니라요. 다 낡아 빠졌어요. 그거 진짜 손 대면 톡 하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칫솔이에요. 그런데 2,700만 원이래요. 왜 2,700만 원이라 할까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폴레옹의 소유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비싼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칫솔 하나 2,700만 원이라고요? 그거 싼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보면 그건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굳이 값으로 매긴다면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바로 이때 이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소유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보배롭고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보배롭단 말이 두 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 때나 은혜 받을 때는 아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 마냥 우리가 행복하거나 아니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고 때는 마음 상한 일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갖다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나를 소유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택하여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 내게 왜 고난이 올까? 그리고 내게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과연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10,000원짜리죠. 자, 근데 1,000,000원짜리라고 그렇게 예시를 들어요.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네, 1,000,000원입니다. 네, 1,000,000원짜리인데 제 2,000,000원을 갖다 이렇게 드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드리면, 우리 반주하시는 선생님이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죠. 예, 저 인간이 날 뭘 시켜 먹으려고 주나 이렇게 안 생각하고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000원짜리 수표를 제가 이렇게 구겨요. 그리고 약간 찢기도 해요. 여기도 낙서도 막 해요. 그 침도 뱉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제가 다시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받아요. 여기 침도 묻고 찢겨지기도 하고 낙서도 있고 이게 구겨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받아요. 아유, 진짜 받을까봐 제가 빨리 넣겠습니다. 여러분, 1,000,000원짜리 수표를 아무리 때리고 찢고 낙서하고 침 뱉고 찢어도 1,00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됩니까? 1,000,000원짜리 그대로 1,000,000원짜리예요. 물론 외관만 조금 약간 불편할 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실패와 좌절이 올 때, 그럴 때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1,000,000원짜리에게 낙서를 하고 침을 뱉고 찢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남들에게 이게 돈이야라고, 이게 뭐 돈이야 이렇게 되어져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러 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흠집이 나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 4가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의 원래에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그냥 쫓겨다녔던 거예요. 쫓겨다니고 그 삶 가운데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기 참 불편한 삶의 정황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가장 중요한 그 중앙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가장 중앙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베드로전서의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라는 말을 가장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에 대해서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꾸 우리 자신의 위축된 삶과 삶의 정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내 삶의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라가,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며 나타나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부르심은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게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증거하며 선포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 강렬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이 의무와 이 사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의무도 잊지 마시고요,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부르신 우리 존재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